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속에서 가장 핵심되는 주제는 바로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문장 자체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그가 행한 일입니다. 그가 행한 일. 여러분들 누군가가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판정을 내려야 하거나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무언가에 대한 어떤 판단이 필요하다면 당사자가 자기를 내가 죄가 있다 없다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얘기할 수는 있으나 판단은 누가 합니까? 판단은 권력이 주어진 자에게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그 당시의 배경이거나 또는 이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주위에 쌓여져 있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가 어떤 것이 발생했느냐 이런 것을 살펴보면은 그가 행한 일에 대한 것을 유추할 수 있거든요. 즉 말하자면 추론 내지는 그 배경이 어떻게 됐을 것이다라는 감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그 당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막강한 위치가 위축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맘대로 백성을 주무를 수 있었던 그런 위치가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기이한 말씀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눈이 말씀으로 띄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가르치면서 백성들을 억압해왔고 눌렀고 그들에게 나름대로의 생활에 철저하게 생활권까지도 다루었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첫 번째가 나타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막강한 위치가 위축된 일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그 당시 권세자들 즉 말하자면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같은 사람은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보는 인물이 예수님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권세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빌라도도 헤롯도 그가 어떤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위치에서 뭔가를 결단하거나 판단 내리기를 끄끄러워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가 행한 일로 인하여 문제 발생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가들이 가지고 있던 권세로서
백성들을 억압한 그런 실제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면 모든 백성들의 이목은 어디에다가 포커스가 집중되었는가 하면 예수님께 집중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쏠렸는가 하면 예수님께 쏠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시면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나라에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가 행한 일 때문에 생겨진 문제가 발생한 것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막강한 위치가 위축된 것이 발생되었고, 두 번째로 모든 권세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역할이 예수님의 역할이셨다. 또한 수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시기였다.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 외에도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가장 집중되는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면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것이 무엇이냐면 15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라는 내용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정말 하자면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전체 중에 핵심 요절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관점 속에서는 크게 분류를 하면은 세 가지 관점이 드러나는데, 첫 번째 관점이 뭔가 하면 너희가 이 사람을 고발했다라는 관점입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고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백성을 미혹했다라면 백성들이 오히려 돌을 들고 치야 되는데, 백성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그 개념이 있어서 자기들이 해방시킬 수 있는 인물로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가 왕이 되기를 오히려 학수고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야 내게 끌고 왔다라는 말은 그 당시의 배경이나 분위기로 봐서는 전혀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리에 내게 끌고 왔다. 그런데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했다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내가 그를 신문하였다.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누가 내립니까? 빌라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한 모든 일을 내가 살펴보았는데 죄가 되는 일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을 앞뒤 정황을 살펴보고 또한 올라온 서류들이나 모든 백성들에게 그 상황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빌라도가 결정 내린 것은 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는 죄를 찾지 못했다. 이게 누구 말입니까? 빌라도의 말이거든요. 빌라도는 총독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곧 그 당시에는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고발하는 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로 인해서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헤롯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를 확인해 봤을까요? 그냥 대충 해서 보냈을까요? 확인해 봤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의 분봉광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사건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게 바로 정치가들의 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살펴보았는데 빌라도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냈다. 이 말은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라는 것을 두 사람이 확인을 한 겁니다. 누가요?
빌라도도 확인을 했고 헤롯도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누굽니까? 빌라도와 헤롯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도 헤롯도 한결같이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으나 죄를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죄도 없지만 그가 행한 일로 인해서 죽일 일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한 겁니다. 누가요? 정확하게 두 판단할 수 있는 권력자가 있지 않습니까? 헤롯과 빌라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두 사람이 죄를 찾지 못했다면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사건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 사람을 고발했으나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 결론, 내 판단, 내 승부는 이 사람을 때려서 놓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드러나는 판단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못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못 살아갈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고 싶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의 삶에 대한 조그만한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자 주님 말씀 듣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내 신앙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님 전에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날 얘기했거든요. 우리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도 필요하지만 바람에 흩날리는 가냥 신랄 같은 믿음도 필요하다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 발걸음이 가볍기도 하고 보무도 당당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겠지만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하여서 바람에 흩날리는 신락 같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거 붙잡고 주님 앞에 가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끈은 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 미안하고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면 흩날리는 실끈이라도 그 끈이라도 자꾸 주님 전에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놓지 않는 방법도 되지만 내가 구원해서 버림받지 않는 방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사람을 고발했으나 나는 죄를 확인하지 못했다. 죄를 찾지 못했다. 누가요? 빌라도도 그랬고 헤롯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차피 고발을 했으니까 죽일 죄도 찾지 못했고 그가 행한 일에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으니까 차라리 때려서 놓겠다라는 게 빌라도의 판단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드러나는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드러나는 관점은 뭐냐? 빌라도의 말을 잘 보세요.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럽니다. 이제는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죽일 일이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관점이었다면 두 번째 관점은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22절에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앞에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분명하게 빌라도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관점이란 말이에요.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다시 그들에게 물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했는데 무리가 일제히 소리 놀려서 바라바를 살려라. 바라바를 살려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바라바를 놓아달라, 바라바를 놀라달라 그랬는데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고 하는가 하면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치가가 되고 죄를 저지르면서 감옥에 가야 하는 사람이 배지를 다니까 나라의 살림 자체가 엉망으로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란 말이에요. 헤롯과 빌라도의 위치에 있어서 과거의 정치 같죠.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제가 설교하면서 늘 강조하는 바지만 그때의 사람의 문제였다면 오늘도 똑같은 문제가 여전히 현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을 이끌어 나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외면한다면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제 갈 길로 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오히려 도탄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정치가가 되려면 어릴 때부터 정직한 삶을 배워야 되고 도덕과 윤리에 대한 체계가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온전한 정치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잘못된 정치가가 빌라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헤롯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언급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무리들이 고함 지르면서 놓아달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설명이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가 깨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삼고 오늘날 국회의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의 내면 속에 도덕과 윤리가 사라진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일반 백성들도 알고 있는 그런 삶 자체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치 지도자들이 나는 깨끗합니다 그러면서 뒷주머니 차고 국회의원 4년만 마치고 나면 대통령 임기만 끝나고 나면 그가 평상시 누리고 있는 그 금액보다도 몇 배, 몇 수십 배를 가지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보이지 않는 뒷주머니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채워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정치 지도자들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된 모든 사람들이 왜 감옥에 가는지 아십니까? 마치고 나면 그들의 흔적이 드러나잖아요. 마치고 나면 그들의 자녀들이 아무 일 안 했는데도 엄청난 금액이 불어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온전한 지도자를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는 선거하지도 않으면서 외부에 나가서 놀다 오는 그런 모습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국민들의 눈이 정확한 것을 보지 못하면 세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고생은 누가 합니까? 백성들이 하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늘 썰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삶의 방식까지도 실천 방안까지도 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여전히 비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땅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 받는 자의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왜 이리 지질이 궁상일까? 나는 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밀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세요. 살인자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오늘날 국민들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살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배지를 달고 지도자라고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속임대로 좋은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내일 아니면 관계없는 것처럼 전혀 손을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한결같이 그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려움 자체가 어디에서 연유됐는지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자체만큼도 어떻게 보면 즐길 수 있는지도 모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 가르침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 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런데 그들은 소리질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보고요? 예수님을 보고. 그가 구원의 대상인데, 그가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가 메시아 예수로 오셨는데 한결같이 그들의 밀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를 외면하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전히 내 속인대로 살아가는 사람, 나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여전히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속인대로 주장하는 사람이 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목회자는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보다는 내 속인이 소중하잖아요. 그게 현실 모습 속에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때의 고통과 어려움과 부딪히는 모든 문제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여전히 문제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미련한 사람은 얼마나 미련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다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만 나가면 자기 속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삶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빌라도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때려서 놓겠다.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관점입니다. 세 번째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로 똑같은 말을 빌라도가 반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은 25절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즉 말하자면 빌라도가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였다라는 게 25절이에요. 이게 세 번째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총독으로서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찾지 못했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라는 언도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빌라도도 법정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뜻을 하게 내주는 거예요. 이게 법관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의 이름은 성경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될 이름이 빌라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한 자가 빌라도거든요. 본인 입으로 정확하게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2번이나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민중들 앞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때려서 놓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소리에 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절대 그들은 자기의 권세나 정치적인 세력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뭐가 이겼다고 말하고 있느냐?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요,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거나 교회 봉사 일을 하거나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다면요, 자발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요, 목회자가 일일이 시켜가지고 하거나 이것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외면하는 모습이 누구처럼 나타납니까? 빌라도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만 안 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속인이 하기 싫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지는 않거든요. 끊임없이 진전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판단하느냐?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체적으로 다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긴 하지만 억지로 이렇게 하라고 떠매지는 않아요. 목회자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텐데, 이렇게만 하면 저들의 생활이 나을 텐데, 이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쳐 줘도 그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들의 어려움은 여전히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답답할 때는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의 내면의 소리가 그들의 삶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형편이 펴지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거든요. 세상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자 하는 지혜가 내게 있는 것을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다. 곧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법정 판단을 내리는 자로서 자기 직무 유기를 했던 사람이 빌라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이 명령하면 그 명령이 내게 주은 책임과 의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말씀 듣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대로 살든 말씀대로 살아가든 결과는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책임은 하나님께 묻거나 목회자에게 왜 그렇게 가르치냐라고 따지는 사람은 여전히 군중들과 같이, 민중들과 같이 살인자를 살려달라고 고함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은 왜 그가 행한 일을 문제 삼느냐, 이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가 행한 일을 문제 삼을까요? 그들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받아들이잖아요. 지적하잖아요. 즉 쉽게 이야기하면
성전에서 돈을 파는 자의 상을 뒤엎으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돈 바꾸는 것으로 마귀의 소굴로 만드느냐. 누구를 지적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폭리를 지적하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은 왜 그가 행한 일을 문제 삼느냐 하면 그만 사라지면 그들의 기득권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과 권력가들의 기득권은 예수님만 없으면 날개를 펴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가 행한 일을 문제 삼느냐 하면 그만 사라지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한 사람들은 왜 그가 행한 일의 문제를 삼느냐 하면 성전에서 가르침이 하늘나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칠 때는 장로들도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그 말씀이 기이해서 눈이 뜨여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는 기이함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칠 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로를 존경하되 말씀 잘 가르치는 종류를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면 그는 배나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고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배나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왜 그가 행한 일을 문제 삼느냐 하면 성전에서 가르침이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가 행한 일을 문제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정확하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행한 일에는 죄가 없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한 일에는 죄가 없다. 또한 법정에서도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빌라도는 죄 없음을 선포하고도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겨줬습니까? 군중에게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세상에 던져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세상에 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은 정확히 따라가는 실천 주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귀와 전쟁을 해야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예수님과 말씀과 싸우면 그것은 지극히 미련한 자의 수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이와 싸우거나 살인자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미련한 모습은 적어도 우리 믿는 자의 모습 속에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행한 일에는 죄가 없다라는 것, 두 번째로 법정에서도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 세 번째로 빌라도는 죄 없음을 선포하고도 예수님을 군중에 넘겼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오늘 말씀의 주요한 포인트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행한 일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가 행한 일은 죄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나 아닌 내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증거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또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세상 일을 따르기보다는 그가 행한 일을 따르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세상 속에 적당히 발을 담그고 하나님의 말씀도 적당히 발을 담그는 양발적인 양다리를 생활했다면 이 말씀이 전해진 이후로는 정확하게 하나님만 향하여 나아가는 온전한 발걸음이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또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세상의 일을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일을 선포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행한 일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것을 증언하는 자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그가 행한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가 행한 일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